언제 어느 때고 불쑥불쑥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기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더 그런 듯 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 친구가 부럽기도 하죠. 제 여고 동창의 한 친구의 어머님은 98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95세 때 뇌경색이 생기셔가지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방문했던 사위한테 우연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참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라고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하시는 걸 본 그 사위분이 그 다음에 바로 수채화 물감 그 그림 도구를 준비해서 이제 그걸 어머님께 갖다 드렸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동안에 이제 3년 동안 그 요양원에서 재활 치료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 무려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일주일 동안인가요? 인사동 갤러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내건 작품 전시회를 60여 점이나 되는 그림을 전시하셨습니다. 전 직접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창들이 있는 단톡에 올라온 그림을 보았습니다. 98세의 노령의 그 어르신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참 필치가 좋았습니다. 굵직한 그 붓의 그 흐름이 있었고요. 동시에 아주 섬세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00세 시대 이런 말 별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의 그림을 보면서 100세 시대가 오긴 온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게을리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머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무척 도전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한 핏줄로 연결된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에 남아있죠.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것이 가족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가족만큼 곁에서 끈끈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도 더 많이 받고 아픔도 더 많고 또 때로는 불편한 일들도 있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또 새겨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아름다운 울타리 속에서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5명의 여성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는데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딸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5 딸만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갈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땅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는데 이 슬로브핫의 5 딸들은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회 규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서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 기업을 주소서 했을 때 기업이라는 건 상속, 유산, 목 뭐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줄 기업이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어 줄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에도 있죠.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지파별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골고루 분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받게 되는 땅이죠. 받게 되는 상속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있었다면 그 므낫세 지파가 계속 이어가면서 대를 이어갈 수 있어서 땅도 주어지겠지만 아들은 없고 아무리 딸이 5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고 결국 아버지는 종족에서 삭제된다. 뭐 쉽게 말하면 족보에서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여자들의 신세가 좀 처량하죠. 처량할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린 5딸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한 권리를 찾자.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지금 모세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를 종족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되살려야 하겠으니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좀 뭐랄까요, 선후를 따지는 지혜가 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첫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3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기 나온 고라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이제 그곳에 다 묻히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러나 당신을 거역하다 죽은 그 고라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안하게 노후를 맞아서 자연사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율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회 규범을 뭐 해쳤든지 뭐 그냥 상상할 뿐이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겠는가 싶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삶을 마쳤다면 그 삶이 뭐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없었다면 그 당시는 아들이 없는 가정의 남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이 앞에 놓여진 삶은 그냥 풍전등화입니다. 땅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고 아들도 없고 팔자소관이다라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비록 떳떳한 죽음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받을만 하지 못한 아버지의 행적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을 불행으로 이끌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딸들의 굉장히 훌륭한 태도이고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뭐 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녀로부터 뭐 완전하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채로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제 가문이 망할 지경이잖아요. 아버지는 이름이 삭제될 지경이고 자기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 과거가 또 내 가정 가운데 누구라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어떤 일들이 있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심경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발목을 잡거나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도 기업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5 딸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 딸들의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해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이것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용감함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들의 도전과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대한 것은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다녀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불신앙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뭐 정확히 따지면 한 38년이 되겠지만 광야에서 방황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로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럴 때 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남자들은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파에 속해 있기만 하면 지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다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함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었을 것인데 이 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그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이 굳건했느냐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선물에 대한 바람이 간절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신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우리가 아시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뭐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또 그 약속을 믿는 신앙에 대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은총, 선물, 약속에 대해서 굳게 나도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5 딸들의 요구를 미쁘게 받으셨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세상 욕심을 위해서 막 기를 쓰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사, 은총, 선물들 우리가 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에 대해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딸들의 믿음에 근거한 그 요구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회 제도를 다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다면 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이 딸들 때문에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 주고 또 딸이 없다라고 하면 그와 가까운 형제에게 주고 하는 식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그 뭐 족보에서 사라진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돼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사회적인 변화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욕심, 뭐 요즘에 뭐 상속 가지고 그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아주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법정 송사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런 일에 끼어들게 되면 이제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묘한 것이어서 불화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미움과 증오를 심어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이 있는 집들은 서로 뭐 자기에게 돌아올 지분들 계산하고 뭐 이러느라고 글쎄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가정은 파괴되고 관계는 단절되는 거고 본인의 심령도 굉장히 영적으로 약화되는 거죠.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자긍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형제 자매는 모두가 다 미국에서 삽니다. 근데 이제 꽤 오래전에 그 부모님의 재산이 이제 이 서울에 있던 재산을 다 정리하신 후에 그것을 이제 상속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함께 그것을 과정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니까 당연히 그 형제 자매가 나누어 갖는 것은 뭐 분명한 일일 텐데, 그때 그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갖도록 하자. 근데 그 뭐 5이나 되는 형제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필요 없어. 누가 가장 필요할까? 라고 의논하며 서로 갖지 않으려고 미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기 드문 가정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자녀들을 키워낸 그들의 부모님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사실은 뭐 좀 형제들끼리 꼭 그렇게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돕고 살아가려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여튼 좀 흉내를 내며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그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그걸 쟁취했습니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거 다 아시잖아요. 여성에게 참정권의 권리가 주어진 것은 1900년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지금 아들과 딸의 서열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성 우위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여자들은 승진의 기회도 없고요. 오직하면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출산이라도 하게 되면 또 경력 단절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성들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의 어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여성들이여 일어나자 뭐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 선물, 약속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가족을 이루고 사는 한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질서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시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명예를 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가나안의 땅이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가나안과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기업이, 상속이, 몫이, 유산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안을 열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은 욕망해도 괜찮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한다 그러면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욕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김두식 교수는 그의 책 욕망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욕망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권리를 찾지 않았다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아버지를 둔 후손으로 그냥 삶을 소극적으로 어쩌면 자격지심을 가진 그런 자들로 살면은 삶을 원망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내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점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교훈을 제공합니다. 저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슬로보앗의 5딸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 그리고 36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17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3번씩이나 언급해 줍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딸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7장에 이 이름이 또 등장할 때 보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이름이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로부터 4절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 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소망을 일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여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대로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5 딸들이 부모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애정,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으려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사회 관습에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저항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갔던 그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고리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슬로보앗의 딸들이 참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까지 겪어야 했던 것들은 참으로 투쟁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받아내고 또 아버지의 명예를 찾고 또 사회의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디바인 식구에게 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가정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몫을 잘 일구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